한 해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겠노라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웃으시는 걸 보니 잘 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연초가 되면 해마다 우리는 올 한 해는 꼭 성경을 1독 이상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성경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레위기에 가서 우리는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성경책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책을 보면 창세기에는 밑줄이 많이 그어져 있고 또 메모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레위기에 넘어가서는 깨끗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적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잘 공감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레위기로 가기 전 출애굽기에서 이미 좌절을 겪고 성경책을 덮을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던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언약궤를 두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을 짓는 것과 그 안에 들어갈 기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성막을 짓는 것과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나 또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쉽게 상상이 되지 않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짓는 일, 특별히 그 안에 들어갈 언약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또 성막 설계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직접 새겨주셨으며 또 성막 설계도를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단순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이 하늘 왕국을 모델로 지은 집이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소의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모습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어진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의 모습을 나타낸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설계하도록 친히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의 좋은 모습, 또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튼튼하고 또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좋은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이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 좋은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었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곳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설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 중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실 때 증거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의 바깥쪽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증거궤,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그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를 만들 때 그 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규빗이라는 이 말은 길이를 잴 때 쓰는 용어입니다. 평균적으로 이 어른 팔꿈치부터 해서 가운데 손가락까지를 가리킵니다. 길이를 따져 보았을 때 약 45c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 보았을 때 증거궤의 크기는 가로 112cm, 세로 67cm, 높이 67cm의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크기는 소위 황금 비율 직사각형이라고 불리는 크기와 일치합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편안한 이 직사각형의 크기가 바로 증거궤의 크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 상자를 가리켜서 증거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가리켜서 증거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증거판을 보관하는 궤였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불렸습니다. 이 증거궤 속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시고 직접 말씀하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보관되는 곳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이 증거궤는 증거를 보관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불렸습니다. 또 십계명이라는 법을 보관했기에 법궤라고도 불렸으며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보관했기에 언약궤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계약서나 또 중요한 문서들은 신성하고 거룩한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이 언약의 말씀 또한 신성한 장소에 보관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진 이 언약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의 말씀을 보관하는 이 궤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 중요한 것일까요? 증거궤가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진 것은 그 안에 들어갈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기에 그 계명을 보관할 증거궤 또한 중요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증거를 보관하는 증거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관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의 구조는 어떠합니까? 성막은 성막들, 그리고 그 안쪽에 성소, 그리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가장 거룩한 장소로 불리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었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으며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 정해진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장소에 안치되는 기구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언약궤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며 가장 중요한 장소에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막 자체가 이 언약궤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던 것이죠. 성막의 핵심은 언약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말씀하실 때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언약궤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언약궤에 대하여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의 안팎과 안과 밖을 금으로 둘러 입히고 상자 입구에는 금태를 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2절에는 이 궤에 발이 4개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는 금고리를 각각 달았으며 두 고리에 한 채를 끼워서 2개의 채로
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는 이 언약궤를 옮기게 하는 채마저도 금박을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궤와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되 모두 금박을 입혔고 궤의 테두리와 고리는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금을 고집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값비싼 금을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에 금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금은 그 무게가 무겁습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무거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 가운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개의 강들 중 비손강을 묘사할 때 각종 금을 포함한 보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발하는 금과 보석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석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막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빛나는 순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지성소,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금과 같은 이 빛을 발하는 귀한 재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고자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는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곳에서만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위에 임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십계명 위에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삶의 원칙들을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어긋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으며 그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어서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만연해 있던 이방신들, 즉 우상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으며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조각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방의 여러 신들과는 달리, 우상들과는 달리 친히 말씀하고 계시며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분으로 구별되어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십계명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며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으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서 불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고 마치 새로운 길을 갈 때에 지도가 필요한 것처럼 그 지도를 보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여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한 목적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으신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고 순종만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언약궤 그 자체에 그 의미를 두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없었기에 패배하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보다는 언약궤 그 자체만을 그들은 바라보고 찾았습니다. 언약궤 그 자체에서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와서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들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불순종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긋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돌이키기보다는 언약궤 자체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마치 부적처럼 언약궤만 우리와 함께 있다면 자신들은 어떤 전쟁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더 이상 필요 없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이 언약궤 또한 없애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신 그 언약궤가 사라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언약궤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 가운데 임재하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을 맹신하고 있었으며 그것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그 실체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무관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징은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고 또 특별한 것이라 하여도 그 실체를 가리게 된다면 도리어 없는 것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없애버리심을 통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 즉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으셨던 그 언약과는 질적으로 다른 방식의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언약으로서 영원한 새 언약인 이 언약을 새롭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십계명의 두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새 언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써 영원한 새로운 언약을 맺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짐승의 피 대신 예수님의 피가 갖는 그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 자신들의 백성들이 온전히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신 그 영원한 새 언약을 깨닫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과 두 돌판에 임재하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언약이 새겨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언약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새 언약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내가 얼만큼 교회에 출석하였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였고 복 받는 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순종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14절과 15절에 언약궤와 관련된 마지막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채로 그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금방이라도 언약궤를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채를 빼어서 따로 보관한다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모습을 강조하신 것일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 금방이라도 움직이실 그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약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날마다 함께 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되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민족이었죠. 계속해서 움직이고 이동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약궤의 채가 꿰어져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의 말씀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늘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